벨소리가 아주 좋죠. 잘 지냈어요? 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3장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3장 오늘 8절서부터 시작하겠는데, 앞부분 복습 좀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우리 반장서부터 한번. 지난 시간 뭐 배웠나? 네. 역시 또 올 곳이 왔습니다. 예. 우선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뜬금없이 그 아내의 얘기와 그리고 남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과연 이 얘기가 왜 나왔나? 굉장히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IMF 시대 때 우리가 2년 동안 그 IMF 시기를 건너냈던 이유가, 견뎌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로 가정에 있었다. 그 얘기에서 가정의 어떤 중요함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옛날에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갑자기 따라 나서니까 뭐 자기가 했던 일 집어 튕기시고 내쁘게 치고 아내 놔두고 또 장모님 놔두고 하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찰나에 또 다시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다시 그 화병이 고쳐지면서 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아내 얘기와 그리고 남편의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또 뒤에 또 있지만 제가 혼자 다 하면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동행한 것은 맞는데 사역까지는 성경에 소개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건 좀 동행했다 정도로만 마치는 것이 훌륭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은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말씀에 단장이 나와요. 너희는 단장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장하면 왠지 외모를 꾸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들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단장을 해라. 그리고 순종하라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사실 요새 현대 여성들은 왜 아내만 순종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무작정 그냥 순종해라 뜻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러니까 아내로 인해서 남편까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해라라는 뜻의 그런 순종을 좀 강조해가지고 복음의 목적이죠. 네, 복음의 목적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뭐 평상시에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편이지만 좀 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좀 잘 섬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네.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호 학생. 전 이제 배경을 얘기하신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씀 저희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 배경이 베드로전서 처음 쓰였던 배경과 이제 일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앞으로 닥쳐올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닥쳐올 어려운 부분들이 왜 가정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IMF도 해주시고 이랬던 얘기들이 되게 기억이 나면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들이 이게 타게 되고 회복되려면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그리고 또 그 부인에 대한 순종도 얘기하셨지만 남편들도 또 가정 안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가정이 이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화목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수희 학생. 네, 저도 강호 얘기랑 좀 비슷한데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나 이제 남편 순종해야지.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그때 감정으로 하면 이게 지속되기가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맞아. 남녀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아주 성격이 날카로운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제 또 그게 그분의 강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적하고 또 불같이 화도 내시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용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남겼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분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초. 말씀과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려지고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것도 인격과 품격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신앙의 문제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복습들이었어요.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5강 고난을 이기는 사람. 자, 오늘은 이제 8절서부터 네. 3장 8절서부터 보십시다. 5절인데 우리 상훈 학생이 2줄 읽고 네. 맞아 옆으로 쭉 읽어보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한 사람 대답해 보세요. 다시요. 네. 외로움. 고독. 우리 반장, 이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렵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요. 네. 아니면 같은 걸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아, 좀 차이가 다를 것 있는 같습니다. 것 예.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은 저를 성장시킬 수 없지만 고독은 저를 성장시킵니다. 뭔가 철학적이다. 왜요? 왜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네. 전혀 틀린 답은 또 아니네요. 그래요? 우리 향기 학생은 외로움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이 왠지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요. 고독은 그 외로운 상황이 아닌데 나 혼자 약간 그런 외로움, 그 고독한 순간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 같은 느낌. 하나만 좀 덧붙여 줄까요? 얘기해 보세요. 외로움은 타의적인 거고요. 고독은 자의적인 겁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오늘 좋은 굉장히 관점. 철학적인데요, 느낌이. 오늘 좋습니다. 저도 가사를 말에 많이 써서 공감해요. 그런지. 맞아. 우리 저기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 느낄 수 있거든요, 주변에. 맞아. 수희 학생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은이 오빠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은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외로워가 아니라 어떤 외로워.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많아도 외롭게 외롭다고 만드는?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독은 자기 스스로 그 감정에 약간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느껴졌는데 외로움은 뭔가 비어져 있는 상태 같고요. 비어져 있다. 예,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요. 선택. 그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예. 괜히 따라했나 철학을? 아니. 광호 학생 아주 좋은 대답.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이 아주 좋은 또 답을 주셨네. 외로움이 설명되면 고독은 저절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외롭다는 건 이런 거죠. 어려워. 혼자 있기 힘들어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만날래? 그게 이제 외로운 상태예요. 네네. 그죠? 고독은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인가요? 배철원 교수가 그런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고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자기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고독은 최고의 사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의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은 접근이에요. 진짜. 예. 제가 생각해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사람은 네. 결국 고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 향기 학생이 그랬나요? 그래야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고독할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는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외롭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좀 고독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외롭기만 해요. 그런데 고독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에 이제 어느 회사 걸게 걸려져 있는 글귀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봐야. 우리에게 이미 그 기능과 정서가 메마르거나 퇴보됐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까 복습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을 했죠. 네. 단장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타락한 인류가 처음으로 찾아왔던 증상이 사람의 외모. 겉만 보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네. 저는 그 14번 성형한 분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이게 습관적인 성형이에요. 성형 중독 같은. 그렇죠. 성형 중독. 원래 성형이라는 기술은 어떤 장애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네. 이래서 하는 게 성형이에요, 사실. 네. 성형의 원래의 기능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성형을 하니까 성형을 정죄해버리면 이게 이제 큰일 나죠, 네. 요즘은. 뭐 하는 거 좋아요.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 그건 나쁘다고 할 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거나 목적을 삼아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타락한 인류가 단장의 기준을 외모에다 전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그럼 그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좀 시간 안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앞을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3장 공부해야 되고 4장 남았고 네. 5장 남았어요. 근데 뭔 마지막이 벌써 나와요? 후소도 뭐 있는데. 한 5장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허리 부분쯤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이런 표현의 용례를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용례상 이건 이제 결론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는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은 사실은 문법상 강조법입니다. 한 번 더 말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러니까 강조법이에요, 이거는. 우리 학교 지금부터 다닐 때 교장 선생님들이 다 유대인 마지막으로 조회 시간에 엄청 3가지로 나누자면 죄송해요.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은 네. 항상 그 아주 신선한 생각을 해서 도움이 돼요. 네. 예. 교사 선생님들이 중요한 얘기를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마지막으로.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사실은 본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왜 단장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 단장이 지금부터 뭔가? 어떤 내용이 단장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좀 더디더라도 우리 한 문구 한 문구를 좀 살피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회프라는 분 아시죠? 본회프. 네. 행동주의 실천신학자죠. 그분이 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 뭐가 필요하냐? 목적. 소통. 목적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로 얘기하면 비전도 되겠죠. 네. 뭘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본회퍼가 가장 강조한 내용인데
일체감이에요. 일체가. 예, 일체감. 한 국가나 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목적과 소통과 일체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아, 일체감. 일체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여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 12절을 저기 우리 수희 학생 네. 읽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자, 저를 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무슨 관계로 설명했나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몸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건강한 몸의 정의는 뭡니까? 건강한 몸. 저 사람 건강해. 잘 움직이는 사람? 옳지. 잘 움직이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아프지 않는 거죠, 이제. 이상이 없는. 이상이 근데 없는. 그게 또 꼭 육체적인 것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한 걸 두고 진짜 건강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주는 팔과 다리. 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답이 아닌가. 요가 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정의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거. 예. 지금 우리 그 상훈 학생이 말한 대답한 내용에 좀 부분적인 답이 되기도 했죠. 네네. 건강한 몸은 간단해요. 머리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죠. 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온몸이 따라주는 거. 자유롭게 따라주는 걸 건강한 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건강하지 않은 푸른 사람. 상태. 성경에서는 중풍병 환자라고 그래요. 중풍병.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해. 몸을 잘, 네. 이걸 머리로는 집어야 돼. 자꾸 바람이 불고 하니까 조이가 날아갈 테니까 집어서 여기다 옮겨놔야 되는데 머리로는 정확하게 그거를 생각하는데 손발이 따라주질 못해. 네. 어디 고장이 난 거예요? 신경조직에 고장이 난 거예요. 이런 병명을 성경에서는 중풍병 환자라고 합니다. 생각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요. 아는 네? 것과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중적 스테이지가 이미 발생해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네. 예를 하나 정확히 들어볼까요? 성서학당 시간에 배운 거 또 배울 때 막 감격도 하고 속으로 여기까지 들었는데 예. 벌써 무슨 얘기? 그렇게 살아야 돼. 돌아가서 아내를 한번 안아줘야지. 결심도 해. 근데 가다가 막 열받고 또 뭐 일에 옹매다가 들어가서 집어던지고 밥이나 차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은 대로 마음에 깨달은 대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속냐하면 자기가 깨닫고 감동받은 게 신앙 실력인 줄 알아. 속지 마세요. 네. 그건 신앙 실력 아니에요. 용량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센 걸 들어야 돼. 근데 내성이 문제는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괴물이 되지. 왜? 살진 않으니까. 살진 않으니까 자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말은 이미 둘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격을 자꾸 좁혀나가는 거예요. 즉 머리와 지체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각각 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마음을 같이 하여 온 지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해 있어야 될까요? 머리인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째 뭡니까? 동정하여. 여러분 이 첫 번째 항목이 단장함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단장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가 뭐 한다고요? 동정. 동정이 뭐예요? 우리 향기 학생. 뭐가 동정이에요? 컴패션. 옳지. 배운 대로 대답하면 돼요. 네. 자, 거기에서 컴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과 함께. 패션은요. 고통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열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열정이 사실은 고통이에요. 네? 열정과 고통은 상대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이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동정이에요. 네. 고통을 함께 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 일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밀어넣다. 누구에게? 그 고통당하는 그 대상에게.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밀어넣으셨어요. 네.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뭐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셔서 컴패션 하신 거예요. 네.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만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뭡니까? 연약함을 가지시고. 네. 자, 히브리서 4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있죠? 천천히 찾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네. 자,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기, 욕망, 이런 유혹 앞에 똑같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똑같이 쓰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지 못하세요. 맞아요. 그 불같은 유혹과 불같은 시험 앞에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저만 알아도 흠이 있는 대속물은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라고. 그게 뭐냐면 동정하심이에요. 컴패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진짜 위로는 해주지만 그 사람을 진짜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같은 일을 겪지 않은 이상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진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를
그렇게 모르실 수 있는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너무 대단한 참 것이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적합할까요? 뾰족한 단어가 없어요. 맞아. 진짜. 예.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네. 그게 동정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을 그대로 보십시다. 네. 동정하며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형제 사랑.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먹어만 봤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먹어봐? 아니 치즈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치즈 나오는 거. 맛있는 치즈. 저는 왜 그걸 아직도 못 먹어봤을까요? 저는 이제 거의 참 친한 친구가 살아서 몇 차례 방문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도시더군요. 뭐 가을이 오면 온 도시가 네. 그림 같아요. 한국의 또 가을 정취하는 다른 맛이 다릅니다. 아. 정말 멋들어진 도시인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형제 사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필라델피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전체를 축약해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그리하면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전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늘 이제 걸리냐면 형제 사랑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접속 문구가 중요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든 삶을 뭘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까?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전부 명분론자들입니다. 명분론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독교에 대한 모독의 언어가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이게 참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네. 표현이에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죠. 네. 요한복음 1장에 충격적인 언어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로마서 12장에 또 뭐라 그러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려. 왜 우리 몸을 드릴까요? 그건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흉하고 아픈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 네. 거기까지 아우 어떡하나. 애를 끌고 아파하는 것으로 내 임무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거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 여인에 했으면 제사장, 네. 레위인 네. 그 사람들이 그게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가 예배자들입니다. 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는 얼핏 보기에 죽은 자였습니다. 예. 그럼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 율법상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시신을 만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들을 너무 매도하는 게 정서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예배자로서 나름 규범을 붙들고 있었다고. 원리를 붙들고 있었다고. 근데 누가 나중엔 그를 구해줍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 가장 당시에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엊구주막에 놓고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과 그 비유를 주고받는 율법사들과의 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사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에요. 맞죠? 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저 질문을 뒤집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가 주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가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웃은 누가 돼야 될까요? 사마리아. 내가 나. 내가 만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주체예요. 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이웃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누가복음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저것은 결국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고. 그리고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레위인이요 제사장일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뭐였죠?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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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형제 사랑. 사랑,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세 번째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자, 이 주제가 또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동정과 불쌍히 여김은 비슷한 개념 같은데 사실 달라요. 다르길래 항목을 다르게 기록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그 반장이 대표로 네. 그 차이를 한번 그냥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동정은 뭐고 형제 사랑은 뭐고 불쌍히 여기는 건 뭐예요? 문제가 세 개인 거니까. 동정은 뭐고 형제 사랑은 뭐고 불쌍히 뭐고. 뭘까요? 아까 얘기하신 동정은 고통을 같이 하는 거고 같이 느끼는 거고 불쌍히 여김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고통을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음, 행동. 행동. 예. 사실 그 동정과 형제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저 불쌍히 여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들판에서 예. 해는 저물고 먹일 양식은 없고 백성들은 줄여 있어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품었던 마음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단장의 아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맞아. 우리 구원의 기초도 뭐예요? 불쌍히.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나인성 과부 아들. 이 과부는 홀로 사는 여자인데 독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독자마저 죽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이 여인에게 남편 겸 아들 겸 인생의 동반자 같은 절대적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표현만큼 세상에 무너질 듯한 표현할 단어가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외길에 공동묘지로 가는 길에 뒤에서 전부 울면서 따라 나옵니다. 인류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다 울어요. 근데 저 길 마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려요. 그러네. 그렇죠? 네. 예. 예수님의 행렬과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려져요. 이때 예수님이 그 정황을 보시고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음에 손을 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을 입으시고 죽으시듯이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이 인류가 처한 이 죽음의 막다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서 아들은 회복되어 엄마의 품에 돌아갑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행위, 역사행위는 뭐예요? 불쌍히. 마지막으로. 겸손하며. 겸손. 겸손.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겸손하며 그래서 겸손하며. 네. 네. 겸손이라는 게 뭐죠? 겸손이라는 것은 아이 좀 부족해요. 좀 못해요. 아이 저분 시키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만큼 겸손의 정의를 멋지게 설명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그렇게 정의해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 그랬어요. 내게 어렵죠? 일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거를 당연하다는 거랑 좀 또 다를 것 다르지.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좋은 일이 왜 하필 나에게입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비를 막겠습니다. 이 바람을 막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부딪힐 때마다 이해 못해. 왜 하필 나야? 맞아요. 예.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내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끝. 아멘. 아멘은 숙제입니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겸손하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다. 어려워. 겸손하게 산다. 그게 제일 어렵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마음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저도 사실 몸이 아프지만 이 아픈 거를 좀 이제 처음에 나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에 해당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난 잘났는데 아니에요 이런 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참 뜻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나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저는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좀 담대해질 수 있는 또 그 반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원래 그냥 내 삶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빠진 게 되게 겸손하지 않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지만 내가 강도맞았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될 때가 많고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 근데 우리가 참 은혜도 잘 받고 감동도 잘 받고 지금도 감동 많이 받았잖아.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삶으로 살아가요. 여기 스튜디오 문 여는 순간 어쨌든 저 동정 네 네 가지를 가지 지켜봅시다 한번.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봅시다. 해요. 예, 좋아요. 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봐. 예, 좋아요. 컴패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1번 선악, 2번 지식, 3번 판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